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무진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 무진교회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믿음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저만치 다가오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가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장중에 저희들을 두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삶에는 게으름과 무관심이 도살해 있어서 저희들이 뿌린 씨앗들은 쭉정이 뿐이었습니다.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가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어울려 있으며 비료와 부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추한 마음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체하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체하는 이선의 탈을 쓴 강교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으며 온갖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병을 지니고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사색의 계절을 맞이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변화의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추수하는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도 성숙하여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신 장관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듣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예배원 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충성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모든 예배의 이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지 마사.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꽃은 각기 향기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가을꽃 중에 은은한 향기를 바라는 게 금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뭇잎 속에 이렇게 피어서 금목서 꽃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힐링 카페에 올라가다 보면 은은한 향기가 금목서 꽃의 향기입니다.
흔히 향기가 짙어서 말리향으로도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그 향수 많이 사용하는데 샤넬 향수의 그 넘버 5번째 향수의 주 원료가 금목서 꽃이라고 합니다. 남부 지방에 주로 서생하고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절에 맡을 수 있는 향기가 곧 금목서 향기인데 우리 교회 정원에도 한 그루 있는데 정원에 금목서 향기를 맡은 분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에게도 기독교인의 향기가 있을 텐데 그 향기가 아니라 악취로 이렇게 변하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또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향기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영창군에게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 피택됐을 때가 25살이다. 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 23살이에요. 이러더라고요. 23살. 2년 후에 제가 보려고 합니다. 2년 후에 장로 피택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누구랑 함께 사느냐, 누구랑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경우에 100% 못된 친구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자녀가 출가해서 힘들 경우에 잘못된 사이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잘못된 며느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안타까움과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얘기가 깃들어져 있는 거죠. 좋은 부모, 좋은 친구, 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났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로 인하여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은은한 주의 향기를 드러내서 함께 주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한국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정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어림잡아서 한 200만 전후로 산출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도 모르는 것이죠. 현재 이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좋은 교회 성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가 좋은 성도인가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교회 만남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신앙인에게 부여해 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인은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곧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개혁, 바른 목회자가 아주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거짓 목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계속 거짓 목사, 잘못된 목사가 양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파는데 장사가 잘 되면 계속 그런 가짜를 파는 가게들이 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잘못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면 잘못된 사업하는 사람들, 남을 속여서 돈 버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고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적인가, 주님의 뜻인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언론에 교회 땅값으로 500을 받은 목사님이 곧 언론에 도배를 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은 그 일이 끝나자 아들에게 세습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맹종해서는 한국교회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성도들을 혹세무민하고 경강부회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바르고 똑똑하고 진실해져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바르게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희망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찾을 때 예전에 보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집이 정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학교가 멀다고 가까운 집에서 체계고로 가까운 학교 보냅니까? 우리 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는데 멀다고 유학 포기합니까? 논 팔고 예전 같으면 소 팔고 집 팔고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울까지 이사 가는 경우도 허다해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정하고 선택해야 한국 교회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바르고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선택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로 고백하고 좋은 교회, 복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관심하고 절대로 무진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교우들이 새가족에 관심을 갖고 연로한 교우들의 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해야 합니다. 미래 어둠 때문에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또 위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무진교회 성도로 부르셨다고 고백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이걸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무진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교회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에서 두 분의 장로님을 피택했습니다. 두 분의 장로 피택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장로 피택이 곧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복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으로 피택된 두 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또한 교우들에게 권면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피택 장로님의 선택이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두 분이 장로님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일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고 책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우리가 10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에게 손만 대며 말만 하면 병이 나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에 알았다고 하면 좋았을 것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옮기라 했어도 곧 옮겨졌을 것이다.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질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을 고치지 못한 것,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쉬고 밥 먹으라 할 주인이 있느냐? 이 당시에 이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다시 집에 오면 주인의 식사 준비할 것 아니냐? 주인이 밥 먹는 동안 시종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게
곧 종의 신분이다, 순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그 일을 했다고 또한 살해하겠느냐, 상 주겠느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부탁했을 때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동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닌 것, 니네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닌 것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아픈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가 영광을 받고 명성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할 것이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목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형 목회자들에게 곧 목회직은 좋은 직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 많은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신앙은 썩어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중직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목적으로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곧 제자들과 우리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예수 믿는 유혹을 이기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곧 내 영광,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앞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일했다고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 품삯과 보상이 따르지만 종에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종은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딴소리하거나 불평할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님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직을 감당할 수 있었고 장로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절대 복종하는 사람. 그게 종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나중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먼저 된 자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그 종이 쓸모 있는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할 때, 그러면서도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만이 믿음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은 말하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면 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꽃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말없이 나의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가르침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현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누가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교회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수는 많지만, 물질은 많지만 교회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장로님과 두 분의 피택 장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무진교회는 복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진정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종의 마음으로 신실한 종의 자세로 주의 몸된 제단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두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게 아름답게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무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함으로 복된 교회와 능력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교제하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며 신실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무진교회 장로로 피택된 오대경 안수집사님과 윤영현 안수집사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